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생각처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항상 내 앞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최근에 나라에서 보급하는 아파트가 되어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이제 보증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려고 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이 은행에 갔더니 뭐 이것 때문에 한도액이 안 나옵니다. 또 저 은행에 갔더니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이 은행에 갔더니 또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래서 계속 이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치밀한 계획, 또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은 계획과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런 한계에 부딪히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없는 일로 생각을 하고 취소를 시키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했던 것보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물이 나올 때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올 때는 참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들 해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이런 계획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서 잘 될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난관에 탁 부딪혀가지고 그 일을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중도에 그만둬야 된다든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사사기서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오셔갖고 사사기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보에 보면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올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계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개월 정도 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막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0장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39장에서 그 강조점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출애굽기 3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셨더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39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성막은요.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전에 비하면 되게 초라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이 얼만큼 웅장하느냐, 얼만큼 크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신들이 믿는 신이 위대하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전이 작으면요. 그 신은 초라하고 작은 거예요. 그 신전이 크면 클수록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크고 위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이 주위에 보면요. 다른 이방 종교들에 가보십시오. 산에 가보십시오. 절에 가보십시오. 절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지어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우리가 섬기는 신전은 커야 돼. 화려해야 돼. 그래서 거기 가면 금으로 갖다 다 도배해놓고 신상도 금으로 해놓고 막 그렇게 만듭니다. 자기들은 먹고 살 게 없어요. 그 신도들은 먹고 살 게 없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전을 화려하게 합니다. 크게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큰 거야. 위대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어떤 것입니까? 천막으로 만든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네들의 신전은 성전은 왜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작아? 너희들이 믿는 신은 작고 보잘 것이 없구나. 이렇게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다 나온 사람들입니까?
이집트에 있다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신들은 어땠습니까? 화려했죠.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신이 있는 곳은 저렇게 커야 되는구나. 신전을 저렇게 웅장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보고 아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면 천으로 갖다 덮어라. 네. 작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화려해야 될 그 성막이 초라하고 거무칙칙하게 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천막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천막 카페가 있는데 제가 광고 시간을 빠뜨렸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천막 카페 이 지붕 청가리를 하다가 완성을 못 시켰는데 오늘 남성 성도님들은 지난주에 못한 거 오늘 마주 이 지붕 청가리 하는 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 보면요.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또 상가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즘 건물 잘 짓습니까? 그리고 상가 건물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업종들이 들어서 보는데 빵가게도 들어오고요, 카페도 들어오고, 학원도 들어오고 막 그럽니다. 이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요. 요즘은 그 안에 인테리어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카페도 보면요. 잘 해놨습니다. 빵가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참 잘 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보다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 천막 카페를 탁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초라합니다. 그죠? 시골에 무슨 비닐하우스 같기도 하고 참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봤던 신전은 정말 새로 뿌리고 그물로 화려하게 도배되어 있고 휘황찬란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성막은 천으로 되어 있고 그 볼품없어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만듭니까? 라고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39장 말씀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39장에 10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막의 특징이에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든 것이 성막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에 들어와서는요.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겁니다. 자, 그럼 39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와 오늘 출애굽기 40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둘째 첫째 달 곧 그날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첫째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난 그 첫째 날에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이 17절 말씀 보니까 성막을 누가 세웠다는 것처럼 보입니까? 누가 성막을 세운 것처럼 보입니까? 예, 초하루의 성막. 그래서 우리 16절까지 읽으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죠? 16절과 17절을 읽으면 우리가 딱 느낌이 어떻게 느끼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어가 돼가지고 사람이 성막을 세운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요.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막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막을 세워진 겁니다. 성막을 세워진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고 성막을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말장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웠으니까 성막이 세워진 거죠. 그 말이 그 말이죠. 이게 무슨 차이점입니까? 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세워졌다. 성막을 세웠다가 아니라 성막은 세워짐을 당한 거예요. 근데 누구로부터 성막이 세워짐을 당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짐을 당했다는 거죠. 결국은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 일을 계획된 일을 진행하다가 난관에 부딪히고 한계에 다다르면 포기하고 그리고 취소해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면요, 어떤 난관과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때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0절 말씀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또 시편 33편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되었으니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또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성막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시험 들고 왜 부담을 갖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부딪힐 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 오시면요, 사람이 적으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예배사에 빠지면은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갖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건 좋은 겁니다. 내가 이 작은 교회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해야 돼, 내가 뭔가 해야지, 이런 부담감을 갖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처음에는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한두 번은 괜찮아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로 우리 교회 같이 인원이 적으니까 교회 내가 오늘 빠지면 자리도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대로 큰 교회는 내가 빠져도 흔적도 없으니까 좀 쉽게 편하게 빠질 수 있는데 빠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야 돼.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고 시험이 드는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 돼. 내 힘으로 해야 돼. 내가 해야지. 근데 믿음의 분량에 되지 않았을 때는 부담이 되고 시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말씀대로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가 될 깨어나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부흥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벌써 사람들 이 자리에 끌어놓고 좁아가지고 넓은 곳에 이사를 가야겠죠. 목사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일, 이거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밥 먹는 거, 우리가 하루 종일 밥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다 식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숨 안 쉬는 분 계십니까? 숨 쉬지 않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요, 성도에게 밥을 먹는 것과 같이 숨을 쉬는 것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은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로 가면서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로 이어집니다. 또 교회는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전인,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은 성막, 즉 교회를 세우라. 이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 보니까 성막이 나오고 해막이 나오는데 똑같은 겁니다. 예, 똑같은 겁니다. 이름만 잠깐 다른 것이지 성막이나 해막이나 똑같습니다. 자,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그 위에 무엇이 덮였습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그죠? 구름이 덮이고 무엇이 충만했다 그럽니까? 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구름이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처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성막이나 성전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안에 뭐 속죄소 금으로 만들어 놓고 안에는 해달을 가지고 덮고 뭐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고 뭐 그 물두멍이 노수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속죄소에 뭐 금으로 만든 것이 금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금이고 그냥 노시고 해달을 가지고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임재하시니까? 예? 누가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성막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천조각에 불과한 거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은 그냥 금덩어리 불과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은 성전이라도 그냥 건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고귀한 장소가 되는 것이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크기가 얼마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셨기 때문에 고귀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성막이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뭘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성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녀야 되니까 다 물건을 싸가지고 어깨 메고 레인들을 어깨 메고 이동해야 되는 천막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세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거기서 떠돌아다녀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겁니다. 건물을 세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건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 분들의 집과 비교하면은 그 집보다는 작아요. 제가 이제 교회 근처에 어떤 분 집에 무슨 작은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네, 콘서트를 한대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콘서트를 하나 하고 가봤더니 집이 대궐이에요. 그래서 뭐 방도 여러 개가 있고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화장실 찾는데도 한참 헤맸고요. 아마 저희 교회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웬만하게 사시는 분들의 집보다 예배당이 작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하는 천막 카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지 않습니까? 그 카페하고 우리 천막 카페하고 비교하면 시설이 어디가 훨씬 좋습니까? 당연히 카페가 잘 되어 있죠. 예. 저희는 좁고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크기도 그렇고 교제를 나누는 그 카페도 이 밖에 있는 그 것과 비교를 하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룩한 성전이고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가 거룩한 무리들, 즉 성도가 될 수 있는 것도 무엇이냐면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거룩한 물이 성도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이고 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갖추어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회막 위에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그 위험에 압도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그 안에 그물을 뿌려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안이 너무나 그냥 찬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요, 위험이 있다. 저 교회는 위험 있는 교회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건물의 크기에 따라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데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은 어디를 간다 그래요? 중세 교회를 탐방한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세 교회 얼마나 크게 잘 지어졌습니까? 저도 뭐 달력 사진, 카렌다 사진이나 뭐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크고 휘황찬란하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는데 그 교회 들어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뭐 20명, 30명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그 유럽은 그 국교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돼 가지고 나라에서 다 뭐 이렇게 또 수리도 하고 보조도 해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보면은 성도님들의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20명, 30명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건물은 왜 큰데? 그 위험. 사람들은 건물이 얼마나 크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의 위험을 찾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위험은요, 화려함과 웅장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정말 저 교회가 교회다와 라고 얘기할 때 건물이 크기 때문에 저 교회는 교회다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저 교회는 교회다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 성령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큼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저기는 교회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건물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처음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은혜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고 성령의 충만함에 압도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그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섬기지만은 하나님 축복이 넘치는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불러와서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부흥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작더라도 성령의 임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저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단지 건물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남들보다 멋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성령 하나님 임재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세상보다 더 못한 사람이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도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성도답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답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34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립하였고 그 위에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인 교회와 성전인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이 교회는 담임 목사 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제가 이제 계약을 하고 할 때 제가 다 제도장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뭐 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요, 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성막 위에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 백성들의 이 광경을 직접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거죠. 예, 저도 이제 아직 광야 가보지도 못했고 사막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볼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이 살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은 이 광야는요,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있고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는 가을이라서 일교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햇빛이 뜨겁고 그런데요, 이 광야 사막에는요, 일교차가 우리 가을 때보다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심할 때는요, 5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50도. 그래서 낮에는 이 햇빛으로 달궈진 이 사막의 돌들이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이 돌이 그냥 딱딱딱딱 갈라진다고. 그래서 딱딱딱딱 갈라지는 소리가 밤에 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광야고 사막입니다. 또 들짐승들의 또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준다는 것은 성막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교회는 늘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교회가 환영받고 들어간 곳은 다 한 곳도 없습니다.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들어올 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중국과 또 그리고 북한 이런 공산권에는요, 이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이 이슬람 국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성도와 그리고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는 괜찮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도 다 똑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나라에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힘들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혜택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주중에 어디에 통해서 보니까요, 이 코로나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사라진 교회가 6,000개에서 많게는 10,000개까지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원도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한 10,000개 정도가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전번에 제가 광고 드렸듯이 우리가 여기 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재계약을 했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광고 드렸듯이 더 우리가 불임금을 더 내고 월세를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 말씀드려야 되는데 광고를 못 드렸습니다. 어쨌든 되었든지 간에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에서
정말 형평성이 없게끔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을 하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10원 하나도 나라에서는 지원해 준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대가로 교회와 교회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탄압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성도가 교회를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의 이 나라에서. 자, 사단은요, 공산권이나 민주주의나 이슬람권이나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탄압하려고 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탄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지금 또 보호하고 계시고 앞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성막을 주어 지키시고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주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현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요.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이룬 것이 바로 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가 모여서 이 함께하는 교회를 구성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이 어떻게 화려하게 됐느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또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교회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도라고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다움이 무엇이고 성도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찰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때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똑같다면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성도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적인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나의 거룩함과 나의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부터 아유 저 사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교회야, 저 사람 무슨 집사야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늘 은혜에 충만하셔야 되는 겁니다. 늘 성령에 충만하고 있어야지 저 교회는 정말 교회야, 저 목사는 정말 목사님이야, 저 집사님은 정말 교회 아닌 집사님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도록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몸된 성도가 핍박을 받고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그리고 보호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몸된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내가 성전되었다고 그리고 내 속에 성령 하나님 임재해 계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일에 더 열심히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